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 이것은 큰 행복입니다. 지금도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타박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사치예요. 사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5월에 특별히 가족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 자체가 감사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감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더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 치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대 자체는요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때로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보세요.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 최고다 이렇게 말할 자녀는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요 얼마든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만족시킨다니까요. 어떻게 만족시킨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한 번만 웃어줘도 부모는 대만족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화했어. 우리 며느리가 전화했어. 우리 손주가 전화했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이 100명, 1000명 전도해오고 헌금 1000만 원, 억만 원 이렇게 막 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그 자리 지켜주면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목사는요 절대로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은요 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무슨 수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셨어요. 오늘 사모님 찬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지. 우리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홍해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빨리 그 백성들 피하게 하려고 앞서가니 뒤서가면서 그 홍해 안에서도 막 성령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미시고 왔던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부부가 하는 역할이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린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요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런데요 세상에요 제가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자녀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 하면서 누가 봐도 쟤는 100% 효자다 할 만큼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오는 그런 효자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 부모 함부로 여기지 마. 뭐라고요?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 야, 너 자식들 좀 잘 좀 교육해라. 잘 좀 가르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요?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가끔 막 속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겹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쟤는 그 부모를 그렇게 닮았는가? 어떻게 부모는 그 아이와 똑같은가?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모 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야 돼 말씀하시고 그것도 첫 번째로 세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에 첫 번째 갖다 부모 공경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은 노력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셋 중에요.
흔히 사람들은 우리나라 풍속입니다만은 까치를 길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까치가 얼마나 영악해가지고 사람을 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까마귀는요, 아주 효성이 지극한 새 중의 새예요. 인꼬 원앙은 금술 좋은 그런 새지만 이 까마귀는 효조 중의 효조입니다. 효를 잘하는 그런 새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까마귀의 어미는요, 새끼를 부화시키고 나면요, 단 한 번도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는답니다.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막 먹이 물어다 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막 씹어서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까마귀 그렇지 않는다네요. 뭐 어느 정도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시간 흘러가지고 이 새끼들 자생해서 자라가지고 부모가 날지도 못하고 제대로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더니요, 전적으로 이 새끼 새들이 자녀들이 그 어미새인 까마귀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까마귀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받아 먹은 적도 없는데 받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게 반포지효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바로 까마귀를 빗대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자는요, 효도할 때 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포함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그림 언어 아닙니까? 중국 언어인데 한자는요, 나이 든 부모를 등에 업고 간다는 거예요. 등에 업고. 오늘도 제가 우리 허길순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하루하루 우리 권사님의 걸음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집사님도 그렇고 명집사님도 그렇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는 말할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업고 가는 거죠. 왜 교회 스타렉스를 운영하지 않고 제 승용차를 운영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스타렉스를 탈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나타는 우리 권사님에게 효도하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조차 하다못해 새조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자녀들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청와대 서편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 옛날에 효자동이 있는지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효자동 이발사라는 그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효자동이 있구나 알게 됐는데, 이 효자동은요, 그냥 효자동이 된 게 아니고 약 1500년대에 조선시대 문신 운강 조은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정이고 하나는 희철이고 그 두 아들이 효에게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는 전쟁 중에 나갔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피난하는 중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어머니를 지켰던 아들들이 있던 동네라 해가지고 효자동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답니다. 예전에는 계곡국자를 썼었고, 왜냐하면 산골짜기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효잣골이라고 했었고, 그것이 지명이 바뀌면서 효자동으로 이렇게 현재 명명해놨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효자동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날 시아버지가 중지하던 손자가 이불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깔고 앉아서 이 어린 아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내가 막 극달같이 남편에게 달려간 겁니다. 여보, 아이가 죽었어. 그 아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의 뺨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죽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 같은 놈 하면서 죽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손자가 죽었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허락겠어요. 아버지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죽은 아들의 뺨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었던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왕이 그 효성이 참을 알고 그 동 이름을 갖다가 효자동이라고 효곡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여러분, 죽은 아들의 뺨을 쳤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자 했던 그 한 아들의 정성 효도가 있는데 우리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효는요,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요,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효는요, 지금 즉시 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좋은 부모, 지금 즉시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부모는 짐이 되고 자녀는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부모의 권위는 이미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할아버지가 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방뚝에서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것만 봐도 벌써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형도 그랬고 누나도 그래요. 할아버지는 오고 있다는 신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헴, 에헴, 에헴. 이 소리가 들리면 득달까지 뛰어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만 아니라 동네 어른만 보면 무조건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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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저희 아버님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아버님에게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제 두 아이는 어떨까요? 아빠가 오셨네. 에헴 하면 뛰어나올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왔다 하면 뛰어나옵니까? 엄마 간다. 엄마 일 간다 하면 뛰어나가서 엄마 다녀오세요 합니까? 가치가 붕괴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 어버이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 결국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장수한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명집사님이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청각을 잃어서 잘 들리지 않는데 우리 명집사님이 오늘까지 살아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잘 섬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노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인 거예요. 왜? 자식들에게 장수할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식들에게 복받을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에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효는 죽은 아이에게도 가르쳤던 가치입니다. 효는 축복의 문을 열쇠입니다. 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장수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귀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싶었어요. 100번이라도 가라. 100번. 오늘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형님을 대하는 그 수고하고 애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형님을 모시고 그 형님의 고향 옥계를 지금 강원도 옥계를 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잘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죠. 그런 가정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야,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 효자다. 왜? 형에게 잘하는 것이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 아들 김장수 바라본다면 야, 우리 막내 최고다. 너 형 진짜 잘생긴다.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김장수 사람에게 다산의 축복 주셔가지고 우리 혜은이 이쁜 또 우리 아들 또 우리 하은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형제간 우애는요 최고 효도인 것이죠. 최고 효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에 우리 날마다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전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모습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그 손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쉐마라고 말해. 들으라 이스라엘. 얘들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모가 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말씀을 견고하게 뿌리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불신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더 본이 되도록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종교적인 심성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심성 속에서도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잡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들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죽어서라도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며느리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가서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 시대에 막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욕하고 해봐 보세요. 야, 엄마 그러려면 교회 다니는 거 때려치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사람 없겠지만 부모가 신앙의 뿔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래저래 흔들거리고 막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 볼 때 부끄러워. 가끔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야 진짜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새 가족이 왔을 때 막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연 천국 갔을까? 뭐 이런 질문이 막 떠오를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을 볼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안 믿는 가족에게는요. 갑자기 본이 더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밴 은혜로 갚아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 노릇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효도가 시작되는데 태성적으로 이 자녀들은 잘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길이 곧 사는 길임을 자녀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부모들은 이미 많이 살아봤잖아요. 제가요, 만약에 지금 40이라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제가 그나마도 60이 넘었기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고 허허 지금도 웃을 수 있는 것이지. 뭡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허길순 권사, 우리 앞에 계신 의뢰들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왜? 저들은 이미 인생에 충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흥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들은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은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님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던 거예요. 야 들어. 부모가 하는 말 들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은요 듣지 못하게 귀를 꽉 막아버리죠. 사단이 제일 찬스를 누리는 게 뭡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성도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성도를 흔드는 게 뭡니까? 가정을 흔드는 거죠. 그럼 사단은 승리의 깃발을 막 올리는 거예요. 와 이겼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겼다. 마귀 새끼가. 베트남에요. 종교적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라오스에요. 절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더더욱 없습니다. 중국 종교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사단의 깃발이 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북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쉐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건요 제게도 해당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언제 하나님을 섬기해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된 은혜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요 믿음이 좋은 엄마를 두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엄마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러니 저는 어찌 보면 행복한 남편입니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 행복한 딸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모님이 계시고 신앙 고백하는 엄마가 있는 딸들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가장 큰 부자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은 부모님일 때 가능한 이야기죠. 어느 날 한 소년이 허름한 통나무집 구석에서 책 한 권을 무릎에 올려놓고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학교에 다닌 적도 거의 없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곁에는 늘 성경을 무릎에 놓고 기도해 주던 어머니, 성경을 읽혀주던 어머니 낸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성경을 읽고 듣던 그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된 거예요. 불과 그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될 때 천국 갔지만 그 링컨의 새로운 어머님이 그 낸시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서 아들 링컨을 함께 잘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여도요 제대로 된 엄마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 링컨이 엄마에게 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이브, 하나님은 항상 진실한 사람과 함께한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한다. 에이브, 너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에이브. 이 에이브는 이제 에브라함 링컨의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한 엄마의 영향력에 그 아들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선을 그어나간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의 영향력이 두고두고 온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교훈을 들려줄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의 무릎이 따할수록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부모가 무릎 꿇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엄마의 기도 눈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는.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모 문제라는.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자녀들 손잡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때 기도하세요. 남편 잘 때에 남편 발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믿음 좋은 성도를 막 흔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들이 의롭게 잘 자란 아버지는 크게 즐겁다. 아이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문 23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그렇다 보니까요. 선물이나 보약이 아니라 부모가 보면 뿌듯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오늘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부모들은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자식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하고 절대로 돈 많이 벌어오라 이 말이 아니라 절대로 공부 잘하라 이 말이 아니라 얘야 우리 하나님 같이 잘 믿자 이 말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하고 자식들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